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며 외치니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 천사들 모여서 서로 참아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소망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피 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셔서 영적 지경과 사격 지경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들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섬김의 손길들이 차고 넘치게 하소서. 기도 사명자, 기도의 능력자들이 넘쳐나는 나서 중복 기도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이니 그것을 자각하게 하셔서 성도들 모두가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인들을 도모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자라난 세대가 각 심령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게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저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소서. 세상 문화를 다스리고 제약을 물칠 수 있는 300명의 기도원 정병 같은 차세대의 이 교회를 통하여 배출되게 원합니다. 차세대를 위해 헌신한 담당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일들이 능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듣는 귀와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요 빛이요 목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생활의 예배가 승리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여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고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교회에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2월 첫 주입니다. 생명의 삶 2월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요즘 고린도전서하고 시편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매일 말씀 묵상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나와 있는 책 가져가시고 우리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천 집사반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월 11일, 18일, 25일 함께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회 연합 원래회를 오후에 식사하고 우리 속회를 하시고 또 원래회를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3시에 우리 방화동에 있는 함께 가는 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새로 개척된 지 한 몇 년 안 되는 교회인데요. 우리 목회자 찬양팀을 초청해서 연합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원래 끝나고 우리 함께 좀 개척한 교회에 가서 힘을 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우리 방화동으로 함께 오시기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5시 정도에 맞춰집니다. 오살리 기도원 그 기도회를 2월 24일로 한 2주를 미뤘습니다. 제가 좀 가족 모임이 있어서 2월 24일에 신청권사반 교육도 2주 후에 갖겠습니다. 2월 25일은 강서지방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각부 부장님과 선교회장, 총무님 우리 지정된 교회로 우리 2월 25일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4일에 신천집사 의정원서 임직감사예배를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또 토요일 주일 선교회 임원 수련회에 우리 찬조와 또 대접으로 식사 대접과 간식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선교회 임원들이 우리 수련회 잘 맞춰진 감사로 우리 부대찌개를 대접합니다. 2018년 가정안의 경조사 생일 기념일 감사 기도응답으로 대접하실 분들은 사회봉사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여러분 간지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주중에 생각날 때마다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속해보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물 드리실 때 감사 예물에 꼭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시면 저희가 수요일 금요일 또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임명장 빠진 분들 계셔서 윤소연 집사님 나오시죠.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재정부 총무 제2여 선교 회장 찬양단 키보드 연주 찬양단 싱어 굉장히 많아요. 임명합니다. 2018년 2월 4일 가양지교회 담임 목사 진영철. 네, 우리 박수해 주십시오. 네, 우리 박영아 집사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관리부장 1 남성 속회 속장으로 임명합니다. 2018년 2월 4일 가양지교회 담임 목사 진영철. 박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래 집사님 나오시죠.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관리부 총무직으로 임명합니다. 2018년 2월 4일 가양제일교회 담임 목사 진영철. 박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2월 첫 주입니다. 2월 저희가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그 전에 작년 그리고 올해 몇 가지 교회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요. 행사들에 대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레크레이션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게임하는 겁니다. 네, 성탄절에 또 다음 성탄절 기대하시고 네, 게임을 아주 잘 레크레이션입니다. 뒤집기 게임이죠. 이구동성 그죠? 네, 저 과자 먹는 거 엄청 어려운 겁니다. 네, 더 신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먹었어요, 과자를.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네, 과자 먹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네, 스피드 퀴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찬을 채워주소서. 네, 여기가 이긴 팀이에요, 그렇죠? 이긴 팀은 김을 받았고요. 우리 진 팀인데 화이팅하고 있습니다. 져서. 우리 아빠 어디가? 우리 아빠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영종도 가는 길에 잠깐 그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네. 3명의 아빠와 자녀들, 네,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캠핑장을 가는 겁니다. 캠핑카 아시죠? 네. 왕산 해수욕장, 영종도의 아주 겨울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신났다고 차에서 놀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생각하고 있어. 네, 우리 바다에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어. 난로에다 고기를 굽고 있어. 네, 우리 지난주에 다녀온 우리 강화도에
선교회 임원 우리 연합 수련회입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네, 토담 카페.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네, 우리 선교회 임원들끼리 이제 찍는 것입니다. 잘 나왔어. 선행교에서 우리 귀하게 세미나 전도 세미나 하는데요. 우리 이명래 집사님께서 찍어주셨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네, 이거는 이제 작년 12월에 남이섬 우리 제3여성교회 하루 단합대회를 갔다 왔는데요. 남이섬 아주 좋습니다. 겨울 12월.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네, 남이섬 안에 새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아주 멋있어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그 안에 박물관들이 있는데 박물관에 있는 거 몇 개 좀 찍어봤습니다. 멋진 작품들이 있어요.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의 경험하겠습니다. 네, 마치세요. 주님과 같이 9월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만찬 예식을 가겠습니다. 우리 바탕화면에 우리 성만찬 예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의 은혜를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 성령 임재의 기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아멘. 여러분 2월 한 달도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동행하는 마음으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고 우리 받으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를 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큐티하면서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참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너무나도 가장 위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부흥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 그날에 바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몇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회의를 하고 당회를 하고 구역회를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매일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대표적인 교회 지도자가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다혈질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때로는 겁도 많고 또 말도 많고 또 실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겁 많던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서요, 막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많았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루에 3,000명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요,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보면요, 사도행전에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 뭐예요? 내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것이 내 것이 서로 통용하여.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고 나서요, 자기의 물질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전에는 물질에 매여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요,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요, 내 것을 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냥 물질이 많다고 내가 여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내 것을 드리게 되더라. 또 성령이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새로운 2018년 출발할 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 여러분, 기도와 말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날 때요, 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그래 니들이 나 사랑해줘서 고맙다 그냥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네?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더 큰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깜빡 잊었네요. 오늘 간증할 게 있어요. 우리 올해 들었어요. 영어 선교원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별로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도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번 사진 찍어서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평일에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금요일에요. 다른 교회 친구들 뭐 불교, 천주교, 우리 교회 2층, 3층요 반 두 반으로 나눠가지고요 한 보니까 한 20-30명 돼요. 영어 교육으로요, 여러분 매일 주일학교예요. 제가 보니까요 막 영어 찬양이 나오고요, 아이들이 막 성경 공부하고요, 회개하고요. 그 중에서 아주 몇몇 아이들만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그냥요, 그 평일에 오는 친구들 다 오면요 우리 교회 공간이 안 돼요. 너무나 귀한데 우리 신은정 집사가 나와가지고요 우리 영어 성경 간증을 좀 해주겠어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화장도 안 하고 어디 설 입장이 아닌데 불려서 나왔습니다. 네, 저희 영어 성교원을 수요일, 금요일, 화요일, 목요일, 월화수목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성교원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께서 오며 가며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많이 침을 흘리십니다. 이 아이들이 다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야 엄청나다 이러면서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그 가운데는 이제 예수 믿는 아이들도 있고 믿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반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성교원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찬송을, 영어 찬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어로 가르치고 영어를 해석해서 또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그거는 이제 사모님께서 영어로만 가르치지 말고 진짜로 알아듣게 해라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찬송은 영어로 또 찬송가도 해석해줘서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는데, 아이들이 알아듣고도 찬송을 하고, 저는 유치부를 맡고 있고 사모님께서 초등부를 맡고 계세요. 근데 이제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많이 본 게, 아이들이 어리다고 순수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6살 아이들, 5살 아이들, 7살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데, 5살 아이들에게도 얘들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5살 아이 말이에요. 걔가 이렇게 책상을 탁 치면서 뻥치시네 이래요. 뻥치시네 이래요. 근데 그렇게 하던 아이들이 이제 1년, 2년 배우면서 자신의 소중함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하고요. 이제 제가 유치부에서 아이들 이렇게 말씀으로 좀 부드럽게 이렇게 가르치고 초등부로 올라가면 사모님께서 강력하게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뭐 기도회도 하시고 아이들하고 이제 안수도 해주시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예배는 나오지 않지만 그 성교원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제 성경 시간이나 그런 때에 다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영접 기도는 다 아이들이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그래서 사용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정도 되면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분명하게. 근데 이 아이들도 내가 지금은 부모님 밑에 있어서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하지만 언젠가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가 오면 꼭 예배하고 싶다, 이러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교원을 통해서 아이들의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고, 그것에 제가 동참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공교육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은 영어 교육을 하지 않는다 이런 또 발표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뉴스에서 각 동네마다 영어 학원에 막 꽉 차서 대기 막 몇십 명 못 들어간대, 막 정원이 꽉 차가지고요.
올해 들어서 우리 영어성교원도 이렇게 아이들이 막 문의가 들어오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다 공간을 2, 3층 다 꽉 채우고 마이크로 수업하라고 단과학원처럼 아주 그냥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요 주일만 벅적대죠. 평일은 조용해요. 근데 우리는 평일에도 바쁘게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매일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와 병원을 짓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아이들에게 우리 귀한 복음을 매일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고린도서 1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앞에서는 이제 은사와 여러 가지 믿음의 소망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뭐 전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뭐 능력을 행하겠어요? 천국 가서 뭐 귀신을 내쫓겠습니까? 아닙니다. 천국 가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교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다 중단됩니다.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합니다. 그렇다고 은사나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은사와 지식은요 수단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려면요 능력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능력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은사는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은사의 결국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이 패하리라. 그 온전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성을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러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인내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요? 인내. 여러분 믿음에서도요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빨리 어떻게 되길 원해요? 응답되길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세요. 사랑은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불평하면서 기다리면 안 돼요. 기쁨으로 불평 없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한없이 말썽 부리는 한 문제아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책에 나왔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평생에 자기가 번 돈을 다 썼어요. 이 아이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버지가 돈 번 거 다 아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다 썼습니다. 이웃에서 지켜보던 한 어느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같았으면 벌써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씨 아이 같으면 나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내 아들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자식이었으면 문제 일으키고 막 사고 치면 어때요? 그냥 아유 저런 애가 있냐. 내 아들이 사고 치고 내 아들이 문제 일으키니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아들을 위해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모든 인생 가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슬픔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질병과 이별의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둠과 같은 위험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움과 고통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혀가요.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갖고 있던 옆에 칼을 갖고 맞섰어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 칼을 치우라 그래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얼마든지 능력으로 말하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힘 대신에 사랑이라는 다른 방법을 택하셨어요.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져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왜 직접 나서서 히틀러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저 히틀러 같은 나쁜 놈을 직접 나서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그 3대 부자가 악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세계에서 이름난 독재자로 사람들을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 불의한 사람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막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저 악한 사람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이 조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 급하다고 해서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이웃 가족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그러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감리교회 청취자 요한 웨슬리의 아버지가 한 번은 그의 아내에게, 이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가 참 그 훌륭한 어머니로 소문나 있습니다. 많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처럼 참고 저 돌대가리 같은 똑같은 것을 20번도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뭐 말을 잘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몇 번이나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20번이나 막 엄마가 반복해서 자녀의 교육을 시킵니다. 요한 웨슬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요? 내가 19번만 이야기했더라면 내 수고가 모두 헛될 뻔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번에서 마쳤다면, 거기서 중단했다면 다 헛수고일 뿐이었을 텐데 20번이나 가르쳐서 알아듣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린 세계적인 화가 누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붓을 한번 안 놀리고 몇 시간을 캔버스 앞에서요 물끄러미 서 있곤 했다고 해요.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흰 종이 앞에서 캔버스에서 뭐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을 서 있는 거예요. 그의 앞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난했다 그래요. 저 뭐 하는 거냐고. 왜 그림은 안 그리고 그 앞에서 몇 시간을 서 있냐고.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멈추고 서 있을 때가 가장 만족한 붓놀림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고 서 있는 그때가 가장 놀라운 붓놀림이 됩니다. 오래 기다리고 참고 보면서요 보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해요, 얼마나 급해요, 얼마나 내 뜻대로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마리아 지방을 가시다가요 점심때가 돼서 동네에 점심 준비하러 가고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앉아 있어요. 대낮인데 보통 물을 길러 다니는 사람이 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점심 먹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 남자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이게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아주 그냥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아 아주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문화가요. 이 여자는 동네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손가락질 받는 여자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제자들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걸 이상히 여기더라.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 데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물을 좀 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대우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또 주변에서 욕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소외되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사랑해 주시고 온유해 주시는, 그냥 온유로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예수님은 친절하셨어요. 친절은요, 바로 행동으로 보이는 사랑인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윌리엄 텐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항상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순간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마지막이나. 그러므로 내가 해줄 수 있는 친절이 있거나 동료 누구에게나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지 뒤로 미루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다시 없을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주변 이웃,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친절을 베풀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친절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강팍한 게 아니에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 이게 치유상담 세미나를 이렇게 가보면요, 서로 이렇게 막 상처받은 얘기를 하잖아요. 한 남편이 부인을 막 심하게 좀 이렇게 때리는 그런 내용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인을 때리고 가족들을 때렸는지 가족이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주의를 줬어요. 한 번만 더 이렇게 가정 폭력을 행하면 당신을 잡아가겠다고. 근데 그리고 났어요, 이 아빠가 좀 경찰까지 왔으면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잖아요. 변하지 않고요, 그때부터 때리지는 않아요. 때리지는 않는데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로 막 공격하고 막 말로 욕을 하고 말로. 근데 나중에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옛날에 맞을 때가 더 낫대요. 그냥 맞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은데 이 말로 주는 상처가 막 때리는 것보다 상처가 어떻다고요? 더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뭐 때리는 게 아니라도요, 말로 주는 상처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에 있어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좋은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한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뭐 할 거예요? 막 남을 무시하고 막 욕하고 그럼 되겠어요? 온유해야죠. 친절해야죠. 미국에서 1,000만 불 이상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요, 연봉 100만 불 받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대요. 아주 옛날에는. 찰스 슈와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가 그에게 연봉 100만 불을 줍니다. 이 찰스 슈와브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요, 철강에 대해서 많이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카네기가 100만 불의 연봉을 딱 줘요, 슈와브에게. 근데 이 사람이 왜 뭘 잘해가지고 100만 불의 연봉을 받게 되냐? 카네기가 이 슈와브라는 찰스 슈와브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뭐를 잘한다고요? 회사 안에서, 직장에서 대인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인관계를 너무 잘하고 그걸 소문 듣고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요, 이 슈아브에게 놀라운 경제적인 이득을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나이가 70이 넘어서 어떤 좋지 않은 사람이 그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누명을 씌우고 악한 것을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법정에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슈아브가 재판에서 쉽게 이겼어요. 뭐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 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정에서 이기고 나서 자리를 뜨기 전에 몇 마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의 한 말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법정에 서 있는 나는 노인으로서 내가 처한 곤경의 10중 8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젊은이 여러분, 나와 같은 곤경에 처하고 싶지 않으시면 냉정하고 차게 나가십시오. 누구에게든 아무에게든 큰 소리로 안 돼요라고 얼른 말하십시오. 이것만 지키면 평생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찰스 슈아브라는 사람이 온유한 성품으로 늘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회사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덧붙여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안 돼요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에게는 친구가 없을 것입니다. 늘 고독할 것입니다. 아무 즐거움도 없을 것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변 사람들의 부탁이나 주변 사람들의 그 요구를 뭐 하라는 거예요? 잘 들어주라는 거죠. 상대방의 어려움을 알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완전한 답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모든 되었던 것은요, 완전한 것이 올 때 패하여진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뒤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왜 내게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게 불치의 병이 걸리는가? 왜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왜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가? 왜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가? 왜 이 땅에는 계속 전쟁이 있는가? 왜 의로운 사람이 악한 자들에게 고통을 받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희미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떠한 해답을 찾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요, 악이 선을 막 이기는 것 같아요. 막 강한 것이 약자를 짓밟는 것 같아요. 고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사랑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 때로는 미움이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비극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걱정이고 비극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일까요? 자기 자신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늘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기만을 원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여기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 눈물을 보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이제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남을 봉사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사랑으로 어린아이에서 어른의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가요, 아이를 낳아서 못 키우면 외국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입양을 시켰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려울 때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요 다 해외에, 외국에 어떻게 됐어요? 입양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성숙됐습니다. 이제 반대로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가요 입양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요, 그 자기 자녀 외에 또 다른 입양을 해서 다른 또 자녀를 자식처럼 키우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내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다른 자녀를 내 자식처럼 키운다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요,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워봐야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우린 본능으로 내 자식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누구든지 다 자기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 보인다 그러잖아요. 내 자식은 다 사랑하게 하나님 본능을 만들어요. 그러나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여러분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자식도 힘든데 거기다가 더 누구 자식처럼 키우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의 종착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끝이 뭐예요? 우리가 성숙하고 정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그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흥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열심히 사랑하면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또 다른 사람의 자녀들도 내가 열심히 사랑하면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식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자식도 내가 똑같이 사랑할 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다가 그만둔 자들 똑같이 우리가 사랑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항상 있을 것인데가 무엇일까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용기도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결단도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변화가 있습니다. 소망도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우리 삶에 희망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또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막 낙심하고요, 인생이 캄캄해서 막 절망하고요, 포기하고 막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게 되죠. 소망도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그러나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랑으로 가야 돼요. 믿음과 소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친절과 온유와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저 사람 내가 이렇게까지 행했는데 나를 끝까지 사랑해?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우연히 채널 A에서 천일 야사 무슨 옛날 역사 이야기 하는 걸 봤어요. 그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 보니까요, 이 남자의 성공과 실패는 여자하기 나름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두 이야기가 다 여성들이요. 이 무슨 옛날에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남자는 저기 종이었어요. 근데 좋아했던 여자는 대감집의 딸이에요. 근데 그 대감이 갑자기 역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라에 죽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 딸을 살리려고 이 종이, 이 남자 이 종이 그 대감집에 딸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목숨을 살려. 그래서 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부인이 자기 가락지를 빼가지고 이걸 팔으라고. 그런데요, 이 팔 수가 없는 게 너무 금액이 싸가지고
나중에 말합니다. 아니 이게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비쌌는데 이 가락지가 여기 우리가 피난 와가지고 여기서는 왜 이렇게 싸냐고. 그 말을 듣자마자 부인이 지혜가 많아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싼 데서 싸게 사가지고 어디서 팔면 돼요? 비싼 데 가가지고 발품을 팔아서 비싼 데다가 팔면 되지 않냐. 부인이 아이디어를 줘요. 야. 그래서 이 머슴 종은요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싸게 사가지고 어디서 팔아요? 비싸게 비싼 동네를 가가지고 팔아요. 그리고 나중에 장사가요. 야. 나중에 그가 또 이성계를 만나서 또 도와주게 돼. 대한민국 조선의 최고 상인의 우리나라 말하면 정경련 회장이 되는 최고 상인. 부인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얘기가 뭐였냐면요. 몇 번 이 결혼해서 실패했어. 막 버림을 받았어. 남편이 죽었어. 근데 또 다른 남자를 이제 재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요. 나중에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됐는데 남편이 또 이 부인 때문에 성공을 하고 부인이 결국 남편을 성공시켰어. 이 무슨 그 책을 썼는데 책을 이 중국에 보내가지고 성공을 시켰어. 부인이 남편 성공시켰거든요. 남편이 이제 자기가 성공하고 나니까 부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버렸어. 그래 편지를 썼어. 이제 헤어지자고. 근데요 부인이요 끝까지 나는 기다리겠다고. 내가 당신 기다릴 수밖에. 남편이 버린다고 통보가 왔는데도요 부인이 반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나는 끝까지 당신을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자, 그래 나중에 다시 또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제가 보면서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한 사람만 바뀌어도요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에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버리겠다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끝나야죠. 근데 부인이 끝까지 나는 당신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푼 사랑을 기억한다고.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냥 옛날 이야기지만 실제 역사 이야기지만 우리가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이깁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울 수 있어요.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때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2월 첫 주 저희가 한 달 동안 가장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말로만 하는 사랑,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으로, 몸으로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은사와 모든 지식이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웃마다, 직장마다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고백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 앞뒤좌우로 더 인사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또 강순지 집사님, 우리 또 구자건 우리 오는데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나오세요. 우리 한 명 나오세요. 네, 우리 집사님 나오세요. 아들이 나오세요. 대표로 한 명만 나오세요. 예,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 우리 역사에 아주 위대하게 쓰임 받은 인물들 이 정규 이 책 꼭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네, 물어볼까요? 네, 박수 해주세요. 우리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우리 손을 들고 선포하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조급했습니다. 너무 성급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화를 냈습니다. 주여 기다리게 하여 주시오. 온유하게 하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소서. 오 예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과 가정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릇으로 알고 하나님 주님께 드리오니 1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내 건강, 내 시간, 내 삶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여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 드리고 드리오니 주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 마음의 모든 것, 가정의 기도 제목, 내 삶의 기도 제목, 우리 인생의 모든 중요한 기도 제목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의 각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변화되어 간증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 주시옵소서. 1,000번째로 또 전도 예물로 끝까지 목자원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 축복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루속히 통일되게 하셔서 통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평창올림픽이 잘 무사히 맞춰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평창올림픽이 맞춰지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 높게 올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정과 이 나라 모든 교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게 하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의 현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은 오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윤이와 또 우리 아이들, 우리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나오시면 우리 또 말씀 뽑을 수 있게